반갑습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은 부활장이라고 그러죠. 부활장. 성경에 뭐 여러 가지 집중적으로 메시지가 적혀 있는 그런 성경들이 있는데,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의 주님에 대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집중적으로 말씀합니다. 먼저 1절에서 11절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걸 잘 안 믿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그 초대교회도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얼마 안 되는 기간이었음에도 안 믿어요. 지금은 더 그렇겠죠. 지금은 예수님의 부활의 신앙이 우리 성도들의 가슴 속에서 희미해져 있습니다. 잘 안 믿어요. 그런데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다, 이 이야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12절에서 28절은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 부활에 대한 첫 열매다. 우리 부활을 보증하는 부활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으심과 함께 같이 죽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심과 함께 우리도 같이 산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 부활을 믿는 이 믿음은 과거적인 믿음이죠. 예수님이 그 일을 하신 거예요. 그걸 믿습니다. 근데 오늘 그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라는 이 사실을 믿는 신앙은 현재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미래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시대 안식일과 달리 안식 후 첫날 이 주일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 예수님이 이 주일 아침 새벽에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구원을 완성하신 의미로서의 부활이기 때문에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부활절, 부활하신 주일을 우리가 지키는 거예요. 구원의 완성입니다. 구약의 대제사장이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희생 양을 번제단에 태우고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가잖아요. 대제사장이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속죄소에 양의 피를 뿌리고, 그리고 다시 대제사장이 무사히 살아나와야 그 희생제사는 완성이 됩니다. 만약에 대제사장이 들어가가 뭐 하다가 거기서 뭐 자기의 허물이나 죄 때문에 죽어버리면 그 제사는 대제사장을 다시 선출해서 다시 양을 잡아가지고 다시 제사를 드려야 돼요. 반드시 속죄 제사를 드리면 대제사장이 들어갔다가 다시 살아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이 살아서 속죄 제사를 드리고 나서 살아나와야 그 제사가 백성들의 죄를 속하는 완전한 제사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그런 의미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속죄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아멘. 그런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걸로 끝나버리면 죽은 신앙이 돼버려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 속죄의 그 희생이, 속량의 그 희생이 완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활신앙을 아멘하는 게 우리 신앙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그래서 이 부활주일에 모여가지고 부활하신 주님을 매일매일 찬양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하고 부활하신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신앙을 가져야 여러분의 신앙이 완전해지는 겁니다. 십자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 기독교 신앙의 정말로 핵심적인 얘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부활신앙을 가지지 못하면 그 십자가 신앙은 죽은 신앙이 됩니다. 아무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생명이 없는 신앙이 된다는 거예요. 언제부턴가 우리 한국교회가 점점 이 부활신앙이 그냥 의식화되어 버렸어요. 아이고, 올해도 부활절인가 보네. 그냥 지나가 버려요. 생명이 없습니다.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부활의 소망이 희미해져 갑니다. 내용은 사라지고 형식만 있는 예배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름만 있는 신자가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성도인데 성도의 능력이 없습니다. 신자인데 믿음이 없습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믿는다는 그 고백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만큼 우리 신앙이 시대를 거쳐가면서 우리 가슴 속에서 점점 희미해져 가고 생명이 없는 교회, 생명이 없는 신앙. 그게 바로 바리새인의 신앙이고 그게 바로 오늘 한국교회가 그 바리새인의 신앙을 닮아가고 있는 거예요. 의식은 있어요. 교회마다 이 부활절 예배가 드려지는데 뭐 순수도 있고 뭐 굉장한 연합 예배도 드리고 뭐 하긴 하는데 생명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 오후에 연합 예배 드리는데 부활주일 우리 연합 예배 드리는데 우리 꼭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지, 이런 기대가 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하는 그 연합적인 우리 성도들이 모이는 예배에 내가 오늘 꼭 가서 예배를 참여하고 그 부활의 주님을 같이 찬양해야지, 이런 기대가 있습니까? 그런 부푼 가슴들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 부활의 그 예수님을 찬양하는 예배에 참여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까? 없어요. 해마다 가는 사람만 가는 거죠. 아이고, 뭐 오늘 교회 가서 예배 드렸는데 뭐 오후에는 집에 가 쉬지 뭐, 이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우리 속에 의식은 있는데 생명이 사라졌어요. 고백은 있는데 능력이 없어요. 삶이 따라주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부활절 예배가, 부활절이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여러분 속에 이 부활의 주님으로 말미암아 마음속에 기쁨이 있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기대가 있고 희망이 부풀고 소망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고난이 닥쳐도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 나도 예수님과 함께 죽음으로 죄 사함을 받고 속량함을 받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났다. 이런 신앙 때문에 말이죠, 내게 닥치는 어떤 어려움도 시련도 고난도 고통도 비난도 오해도 그까지 참을 수 있느냐는 거죠. 견딜 수 있느냐는 겁니다. 인내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조그마한 소리만, 섭섭한 소리만 듣고 무슨 좋지 않은 이 얘기 한마디만 들어도 가슴이 다 무너지지 않습니까? 아이고, 이런 교회 가서 뭐하나, 교회 옮길까, 이런 생각부터 들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가슴 속에 생명이 없는 신앙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죠. 오늘 부활절의 의미를 여러분의 가슴 속에 다시 한번 새롭게 함으로써 우리가 정말로 예수의 영으로 다시 살아나고 그 영적인 삶의 부활을 오늘도 경험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과거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던, 현재와 미래에 일어날 신자의 부활을 믿던 그 믿음의 시제는 언제나 현재 진행력이라는 거예요. 현재 진행력.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해서 바울이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바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부활의 믿음이 뭔지, 부활의 생명이 생명으로 산다는 것이 뭔지, 이걸 우리는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기를 바랍니다. 29절에 보니까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저희를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죽은 사람을 위해서 대신 세례를 받는 의식이 그 당시에 있었던 것 같아요. 자신은 안 믿는데 죽은 자를 위해서 대신 세례를 받는 거예요. 죽은 자를 위해서 세례를 받는다고 죽은 자에게 어떤 죄사함의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옛날에 캐톨릭에서 성당을 짓기 위해서 그 재정을 충당하기 위해서 속죄표를 팔았잖아요. 당신들이 이 표를 사면서 헌금함에 동전을 넣는 소리가 땡글랑 나면 연옥에 있던 그 영이 다시 올라간다는 그런 얘기를, 황당한 얘기를 하면서 그걸 팔았잖아요. 의식은 행하는데 믿지 않는 불신앙. 고난주간에 우리는 금식도 하잖아요. 지난 한 주간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특별 새벽기도도 뭐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뭐 특별 새벽기도도 하고 말이죠. 한 주간 동안 특히 금요일은 금식도 하면서 그 고난에 동참하는 마음을 가지잖아요. 얼마나 귀한 마음입니까? 필리핀에 가니까 그 마침 갔던 그 장소 그 곁에 뭐 구경을 시켜주는데 거기는 뭐 고난주일이 되면 막 그 십자가를 진짜로 지고 못을 박히는 그런 의식을 행하는 그 장소가 있더라. 중요한 건 의식이 아니에요. 의식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의식 속에 부활신앙, 부활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역사적인 사건으로서의 부활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신앙이 그냥 과거적인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근거해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 생명이 살아나는 이 현재적인 부활의 생명을 날마다 우리 속에 경험하는, 그래서 이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감으로써 우리의 삶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신앙인으로 거듭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현재 살아계신 예수님과 내가 포도나무와 가지처럼 생명의 관계로 연관지어지는 것입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뚝 끊어져 가지 혼자 있으면 살아납니까? 지금 그냥 살아있는 것처럼 보여도 그건 곧 말라지고 없어집니다. 붙어 있어야 되죠. 뿌리에서 영양분을 올려가지고 줄기에서 가지로 보내는 그런 생명이 이어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우리가 붙어 있지 아니하면 우리는 지금 살아있는 것처럼 움직이고 뭐 말도 하고 또 교회 안에서 뭐 참여도 하고 뭐 다 할 수 있지만은 점점 죽어가는 거예요. 붙어 있어야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부어지고 은혜가 우리 안에 계속해서 흐르고 그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계속해서 나타나는 그런 신자가 되어야 돼요. 열매가 나타나야 돼요.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제가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바울은 자신의 삶을 당시 원형 경기장에서 맹수들과 싸우는 검투사들의 삶과 비교해서
부활의 믿음을 가진 사람의 삶과 부활의 믿음이 없는 사람의 삶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매일 맹수들과 싸우는 검투사들, 그들은 언제 죽을지 몰라. 언젠가는 죽어요. 싸우다 죽습니다. 검투사들끼리 싸우다 죽고 맹수들과 싸우다 죽고. 그러니 마음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안정감이 없겠어요. 불안정하겠어요. 그러니 막 내일 죽을지도 모르니까 오늘 마시고 즐기자 이러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런 삶을 그리스도인의 삶과 대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매일 죽음을 앞에 두고 살아가는 그들과 비슷하죠. 우리도 신앙생활, 초대교회는 얼마나 위험을 무릅쓰고 그냥 선교의 제물이 되고 말이죠. 지금은 자유 대한민국 속에서 사니까 예수 믿다가 죽는 일은 뭐 거의 없지만은 앞으로 그런 세상이 올지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되죠. 우리 앞에 어떤 고난과 어떤 역경과 어떤 시련이 우리에게 닥쳤어요. 우리가 때로는 선교의 제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 날마다 죽음의 경험한, 죽음을 참여하는 거죠.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거죠. 날마다 이 죽음을 경험하는 거죠. 날마다 십자가를 진다는 얘기죠. 그게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의지를 내려놓고 내 결정을 내려놓고 내 감정을 내려놓고 사는 거죠. 이게 다 살아가지고 아직도 안 죽잖아요. 바울은 날마다 이것을 경험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 생각이 툭 튀어나올 때 이걸 죽이는 거죠. 내 감정이 툭 튀어나올 때 죽이는 거죠. 내 의지가 툭 튀어나올 때 죽이는 거죠. 말씀 앞에서.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4장 9절에 내가 생각한데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죽이기로 작정된 사람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그 고난에 던지시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 8절에 보니까 어떤 때는 너무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로 알았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바울은 매일매일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때마다 사도 바울은 이 모든 삶을 하나님께 다 맡깁니다. 그리고 죽음이 닥치는 그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서 사는 거죠. 절망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어요. 너무 힘이 겨우면 때로는 절망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원망도 나오기도 하고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우리는 그때마다 다시 한번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고 부활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음을 고백하고 말이죠. 부활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났을 말이죠. 이 모든 삶의 고난과 역경들을 극복해 나가야 되는 거죠. 이겨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걸 참아야 되고 그걸 견뎌야 되고 그걸 이겨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죽음 앞에 놓여진 가운데서도 다시 벌떡 일어납니다.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도 다시 벌떡 일어납니다. 왜? 부활의 생명이 그 속에 역사하기 때문에. 날마다 죽고 날마다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는 될 대로 되라 이렇게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인 거죠. 아니 내일 죽을 건데 뭐 얼마나 실컷 즐기고 살자 이럴 수가 없는 거죠. 문제가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어려운 상황들이 우리를 짓누릅니다.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우리는 영 절망할 수 없는 거죠. 낙심하며 주저앉을 수가 없는 거죠.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부활신앙,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이기는 겁니다. 다시 선포하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신자들의 삶에 부활신앙이 없다면 우리보다 불쌍한 사람이 없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바울이 그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믿음이 없다면, 부활신앙이 없다면 우리보다 불쌍한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 실컷 부활신앙을 믿습니다 했는데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천국과 지옥이 있다 그랬는데 죽었는데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이 부활신앙으로 내세를 바라보는 거죠. 부활신앙으로 미래를 바라보는 거죠. 부활신앙으로 내일을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저할 수 없는 거죠. 오늘 절망할 수 없는 거죠. 원망과 불평이 목구멍까지 올라와도 그걸 뱉을 수가 없는 거죠. 부활신앙은 과거의 신앙이 아니고 언제나 현재적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진행형입니다. 이 부활신앙으로 오늘과 내일을 끝까지 참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그래서 이 믿음 지키기 위해서 순교를 기꺼이 받아들입니다. 바울이 순교지에 가보니까 목이 잘렸는데 3번 목이 튀었다 그래요. 목을 기둥 같은 데 이렇게 사형 도구가 기둥 같은 거 이렇게 세워놓고 거기에 목에 걸쳐놓고 칼로 이렇게 목을 탁 치는데 팽 튀어가지고 3번을 튀었다 그래요. 언제나 바울은 죽는 그 순간까지 이 부활신앙으로 고난을 이겨냅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수많은 죽음의 그 자리에 내몰리지만 날마다 승리합니다. 죽는 그 순간까지. 그리고 그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부활의 소망으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할렐루야.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니까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야. 뭐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부활신앙을 가지면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그 예수님이 내게 주시는 그 말씀을 오늘의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가며 산다는 거예요. 그 능력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리고 그 다음에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그보다 더 큰 일을 하리니. 그보다 더 큰 일을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부활신앙이 여러분을 최후 승리로 이끌어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신앙이 없으면 언제든지 무너집니다. 언제든지 부활신앙이 없으면 그 문제 앞에서 좌절합니다. 부활신앙이 없으면 실컷 교회 다녔는데 소망이 없어요. 교회 나오시면 반드시 확인하셔야 돼요.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죄의 은혜, 속량의 은혜, 이걸 믿는 믿음이 있느냐. 이걸 믿는 믿음이 있느냐.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느냐. 그 부활의 생명이 내 안에 있느냐. 이걸 확인하셔야 되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 속에 그게 확인이 희미해질 때가 있긴 하지만 다시 한번 그걸 회복하고 말이죠. 그 신앙을 다시 확인하고 그 부활신앙으로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때보다도요, 지금 같은 이 세대가 그 신앙을 지켜가기가 더 어렵습니다. 마귀가 하는 작전이, 오늘날 하는 작전이 뭡니까? 옛날에는 막 두드려 패고 죽이고 막 이랬지만 지금은 마귀가 하는 작전이 아주 작전이 고도화돼 가지고 내버려둬라. 잘 먹고 잘 살게 내버려둬라. 필요한 거 다 누리고 살도록 내버려둬라.
고난이 없도록 내버려둬라. 막역하는 작전이 이건. 그럼 내버려두니까 신자들이 뭡니까? 편안한 거예요. 어려움이 없고 복음 때문에 뭐 고난을 받고 뭐 이런 게 없고 아예 안 하니까 말이죠. 너무너무 편안하니까 우리 안에 신앙도 희미해져 가는 거예요. 뭐 열심히 살 필요를 못 느끼는 거죠. 뭐 기도할 필요를 못 느끼는 거예요. 누가 전에 그러더라고. 뭐 기도할 필요가 있나. 기도할 제목이 없다. 그러더라고. 너무 편하니까 필요한 게 다 있지. 그래서 신앙이 해이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속에 주일마다 교회 올 때마다 이 부활주일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이 교회에 주일날 올 때마다 이 부활주일이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죽으심을 완성한 바로 그 날이다. 이 날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날이다.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는 날이다. 이 사실을 교회 올 때마다 확인하시고 여러분의 속에 그 부활신앙을 확인하시고 말이죠. 돌아갈 때는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는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허물과 죄가 많은 우리를 위해 속죄하시고 이 죄 때문에 죽어야 마땅한 우리를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속량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성도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과거의 신앙으로 머무르는 자가 아니라 현재의 신앙으로 미래의 소망을 가진 신앙으로 우리의 삶 속에 매일매일 그분의 생명이 능력으로 나타나는 그런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